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로마서 강해 1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5번째, 예정의 실존적 적용, 다시 말하면 나에게 예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역사는 한 사람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역사의 큰 물줄기가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답니다. 하나의 못이 없어서 편자가 망가지고, 편자가 없어서 말을 쓰지 못하게 되고, 말이 없어서 기수가 없게 되고, 기수가 없어서 싸움을 망치게 되고, 싸움에 망쳐서 결국에 전쟁에 지고 만다.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못 때문에 큰 전쟁을 이렇게 망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미국에도 우리나라의 현충일과 같은 그 메모리얼 데이가 있답니다. 그 전몰자 추도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매년 그 기념일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인디애나폴리스 시에서도 매년 그 500마일 자동차 경주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1955년 5월에도 그 경주 대회가 있었고, 당대의 최고 선수로 각광을 받았던 빌 버커비치가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충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 사고로 인해서 그 버커비치는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후에 그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는데, 그 사고가 난 이유는 10센트짜리 쿼터핀 하나가 빠져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수십억 원에 호가하는 그 경주용 자동차에 10센트짜리 쿼터핀 하나가 없어서 그런 불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특별히 선택과 유기에 대한 설교 이후에 이런저런 곳에서 여러 질문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질문들을 딱 2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유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예정이 진짜 맞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뭡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또한 이런 질문의 배후에는 제가 늘 지적하는 인간 주권을 이렇게 보호하려는 인간 주권에 대한 방어권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주권이 충돌을 할 경우에 인간은 본성상 주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주권을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 편향이라고 할까요? 저는 존중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늘 하는 것처럼 신학이나 성경 말고 여러분들의 예대로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가 창조한 피조물의 주권과 같은 격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란 존재도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다양한 분류들을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이를테면 어떤 동물은 평생 옆에 끼고 살 수 있는 반려동물로, 어떤 동물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식용동물로, 인간 같은 생물체가 그 동물들을 분류하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같은 생명체인데. 근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신의 주권과 그가 만들었다고 하는, 성경이 그걸 말하니까, 만드는 이 피조물의 주권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생각한다는 게 맞냐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하나의 분자들 때문에 그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거나 그가 세웠던 계획이 망가지거나 실패할 수 있겠냐고요. 코토핀 하나, 고작 10센트짜리 코토핀 하나 때문에 생명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코토핀 하나, 분자 하나의 결정과 주권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 있다면 그가 과연 신이겠냐고요. 우리가 나의 존재와 삶을 의탁할 만한 그런 신적 존재의 권위를 가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모인 게 예배를 드리기에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분자들, 인간의 의지,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휙휙 바뀐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물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달달한 표현을 하나님께 쓰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제 식으로 말하면 Divine Accommodation,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2살배기 애한테 우리 식사하자, 못 알아먹어요. 그래 맘마 그래야지 걔도 맘마 하고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자면 그렇게 우리에게 accommodation, 맞추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에 맞추셔서 다가오신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도.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너가 열심히 법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줄 거야, 안 하면 너 망해, 이런 것도 다 accommodation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존재와 운명과 어떤 큰 대원칙을 설정할 때, 예를 들면 사느냐 죽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존재 방식과 원칙이 막 바뀌어요. 그 분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러면 그가 진정한 창조주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구주겠냐고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가 뭔가 버튼을 눌러야만 하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제발 버튼을 눌러, 너의 의지에 버튼을 누르면 내가 엄청난 복을 줄게,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막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 나의 의지가 신이 아닐까요? 그 버튼을 눌러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버튼을 누르는 내 의지가 신이겠죠.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신이잖아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를 다스릴 수 있는 건 그 요술램프를 문지를 때 나와서 제발 문질러야 내가 너에게 너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이 그 정도라면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 편에서 아마도 불안해서 못 살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위와 평강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예대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트람을 탔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칼부림을 했어요. 칼에 찔렸어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옆에 같은 트람에 경찰도 타 있었단 말이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칼치 맞았다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경찰도 같이 탔는데 나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왜요? 그 미친 사람의 의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그 칼부림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칼침을 맞은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자신을 보호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돈을 좀 벌어서 트람을 타지 말고 자가용을 굴리자.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안전하겠습니까? 불의의 사고 어떻게 해요? 실수로 사고를 내가 내든가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나는 운전 경력이 5년밖에 안 되니까 운전 경력 30년 이상 무사고를 자랑하는 베테랑 기사를 고용하자. 그럼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네? 그렇죠. 결국 돈이죠. 나의 안녕과 나의 평강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돈인 겁니다.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그래서 돈이 왔다인 거죠. 돈이 많다고 해서 염려가 없겠느냐, 불안이 없겠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담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유일신, 그러니까 유신론을 말하는 종교에서는 말할 수밖에 없는 교리인 겁니다. 당연히 성경도 하나님의 주권, 예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본성상 나의 자유의지와 주권과 이게 개겐타일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만 싫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합니다. 문제는 간단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간단합니다. 또한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해 드렸듯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자꾸만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또는 한 구절이나 한 대목을 따서 자꾸만 그것을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을 보실 때도 그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통해서, 문맥과 정황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점이 중요한 거죠. 그게 신학적 관점, 교리, 조직신학적 관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참고로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전공했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다른 것 소리 듣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들으시면 돼요. 제가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예정론의 핵심을 저는 지난 시간에 실존적 적용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지난주에 끝냈어야 하는 건데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을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 다음 주까지, 마지막 11장 끝은 다음 주에 할 거고, 제가 이 실존적 적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성경의 사례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이 5번째 시간을 예정론을 다시 한번 제가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말미에 예정은, 즉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택과 유기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주권적 은혜.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실존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택함 받은 자이고 은혜를 모르는 자가 유기된 자다. 그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실존적으로 계속 비춰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도 우리 기도했던 형제가 기도했듯이
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꼭 그런 패턴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또 우리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런 이중성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우리 이중적 그 실존 자체가 예정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라고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만 동시에 아멘 주 나의 돈이요, 나의 명예요, 나의 권력이요 라고 외치며 산다 말입니다. 이 이중성이 있잖아요. 이런 실존적인 모습을 역추적으로 자신을 볼 때 예정론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나에게 있구나로 알면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또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인용해 보면 계시록 22장 20절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계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이 뭐로 끝나요?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은혜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안에서 아멘 주 예수여 내가 당신을 은혜로 기다립니다로 말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자다 그겁니다. 하지만 유기된 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 못한다 이거죠. 이게 우리 안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 안에 신자인 우리에게도 이 이중적인 이 양태가 선택과 유기가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창세전에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자체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만하다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말할 때마다 족족 이렇게 늘 말을 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이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9절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자랑이 없대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의 자랑이 없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 앞에 그 어떤 육체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은 성립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받는다 그 구조에는 은혜라는 개념,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개념이 들어갈 어떤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위가 고려되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제 식으로 말하면 저에게 적용을 하면 제가 엄청 설교를 잘해요. 그래서 그만큼의 대접을 받아요. 그럼 자랑이 생기겠죠. 그게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예수가 아닌 교회 자체가 자랑되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선물들이 있잖아요. 달란트. 그 달란트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면 그건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뭔가 협력설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름 뭔가 해니까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다. 근데 이 은혜는 한번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삶과 삶의 궤적들을 통해 이런 사실을 계속 경험해 가는 거예요. 신자가 되어서 착각을 해요. 내가 잘나서 잘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없는 유기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를 깨닫고 마라나타로 가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의 삶 속에 언제나 선택과 유기가 꽈배기처럼 계속 엮어져 가는 거죠. 이게 신자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실존적으로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늘 강조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빌라도가 나예요.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나예요.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당신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라고 그를 책망했죠. 다른 신,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제자에게 사탄이라 말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우리 자신이고 교회 안에 있지 다른 종파에 없어요. 불교 사찰이나 이슬람 사원의 거짓 선지자, 그 사람들은 아예 다른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참을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묘수를 부리는 사람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게 나라 말입니다. 나. 우리 자신이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나랑 상관이 없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자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얻거나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 삶 속에는 자기 자랑이 있겠죠. 그게 유기란 말입니다. 유기. 그러니까 유기와 선택은 제가 최종 결론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우리 자신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둔하고 잘 몰라서 물론 이렇게 말하는 논문도 있었지만 제가 설교한 이 예정론을 실존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걸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논문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런 설명 못했습니다. 또 순간 자기 자랑을 하는데 이것도 죄예요. 또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꾸만 예정론을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내 자신 안에서 유기와 선택을 찾으시라니까요. 내 안에 선택받은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유기된 자의 삶을 살잖아요. 남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제가 하나하나 성경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실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성경은 매우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그냥 경전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이렇게 글들을 제가 읽어보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거는 당시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야.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그 틱톡인가? 그 하나 나도 알고리즘으로 떠서 봤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있대요. 성경에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길이 될 수 있고 누구도 길과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소위 에큐메니칼한 이런 여지를 두는 거죠. 목사가 그 말을 하더라니까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야, 이렇게도 성경을 보는구나.
성경의 저자가 누구고 화자가 누구고 청자가 누구냐? 뭐 아는 것 같죠? 아,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거야 하면서 막 수학적으로 설명하는데 결국에는 이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이건 그냥 이렇게만 보면 돼. 다 틀린 겁니다. 물론 그런 해석이 이 의미가 있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 인물은 다 나를 말하는 거지 딴 나라에서 딴 사람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실존이라는 말이 철학적 용어로 좀 어려운데 그냥 내 자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로 보시면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키에르 케고르나 철학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라는 말을 썼어요. 단독자. 좋은 말이에요. 단독자로 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중간에 무슨 사제가 끼인다더니 교회가 끼인다더니 목사가 끼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이 예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선택과 유기가 동시에 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세 비유가 등장을 하거든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잃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잃은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잃은 것이 찾아지는 형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회개에 대한 말씀인데 회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내 자랑이잖아요. 나는 회개했어, 넌 회개하지 못했네, 나는 구원받고 너는 지옥 가고.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기로 이렇게 하셨는데 누군가 거기에 회개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갈린다면 회개한 그 사람이 신이죠.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나 펠라기우스는 그래서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곤란한 게 모든 교회 반 이상이 알미니안주의 그 교파거든요. 그러니까 막 꾸사리를 많이 받죠. 뭐 목사님은 너무 좀 보수적이야. 물론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우리가 오직 성경을 외친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만약 오직 성경이 아니라 그냥 성경, 그냥 이성, 추자맨에서 어떤 교리를 만든다면 that's okay인데 우리는 솔라 스크립토라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제가 진짜 많이 읽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진짜 많이 읽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제가 다시 성경을 제가 다시 쭉 읽습니다. 성경만. 한글로 쭉 읽다가 독일어도 봤다가 영어도 언어 공부도 하는 겸 해서 또 헬라어 성경 뭐 하여튼 쭉 봐요. 그냥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종교 개혁자들이 말했던 5대 강령밖에 안 나와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영광, 오직 인간, 오직 이성, 오직 회개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성화 이런 거 없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쓰려고 하는 데에서 이 원칙 안에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은 대미의 장식을 할 건데 어쨌든 이 누가복음 15장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말하는데 여기에 재밌는 이 대조가 뭐냐면
유기된 인간이 등장하고 은혜를 아는 자가 등장을 해요. 그게 탕자의 비유에서 여실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큰아들은 유기된 자의 전형이고 둘째 아들은 은혜를 아는 자, 택함 받은 자의 전형인 겁니다. 근데 그 큰아들의 모습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보이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속하는 선택과 유기를 여실히 실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좀 읽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인용을 했어요. 자,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주의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해는 다 되시죠? 참고로 이 팔레스틴의 시간 개념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앞으로 6시간을 옮기면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제 3시면 몇 시인 거예요? 9시가 되는 거죠. 오전 9시. 그러니까 시작은 모든 일의 시작은 6시에 시작을 하겠죠. 이른 새벽. 그러니까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온 거고 3시, 9시에 나가고 또 12시, 오후 3시, 마지막 오후 11시니까 반이니까 5시. 오후 5시에 모든 일이 마감되니까요. 그러니까 1시간만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겁니다. 아니 내 뜻이지.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건 내 마음이지. 또 뭔 상관이야.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먼저 온 자가 누구고 나중 온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의 실존에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이나 베드로에 비하면 훨씬 나중에 온 자죠. 그들의 혜택을 받았죠. 하지만 저로 말하면 저는 먼저 온 자고 여기 동원 형제는 나중 온 자잖아요. 훨씬 나중 온 자죠. 그럼 먼저 온 자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식의 먼저 온 자의 우쭐과 자랑이 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나중 온 자로서의 은혜가 있죠. 우리의 실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절로 4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은혜겠죠, 당연히. 반면에 이 말씀에 의하면 2절 내 행위, 수고, 인내, 견딤 이런 것들은 다 유기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요? 내 자랑으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유기와 선택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처음 사랑, 은혜를 간과한 채 내 힘으로 잘할 수 있어요로 가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빠진 형국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 어디에도 은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보다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이성과 내 승리만이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제가 지난주 말미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골고다에 세워진 새 십자가가 등장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새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역사의 중심을 의미하고 양편의 십자가는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다 같은 강도인데, 다 죄인인데 한쪽 강도는 주님 외쳤고 한쪽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요, 신자이지만 첫 번째 강도처럼 내 맘대로 안 되면 불만과 원만과 불평을 토로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아, 진짜 이러기에 진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당신 진짜 하나님 맞아요? 라고 막 그렇게 협박하죠.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 그래요, 제가 죄인입니다, 은혜가 맞군요 라고 또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변태적인 속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선택과 유기의 실존적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자타공인 구약에서는 모세와 다윗,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을 들곤 하죠. 근데 이들의 삶도 이런 극단적인 이중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연출됩니다. 모세는 팔팔하던 40세에 부름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때는 도망자 신세를 겪게 되죠. 그리고 힘 빠진 80세 노인 때에 가서야 비로소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개고생만 하죠. 그리고 정작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질 못해요. 여기에도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땅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 가나안 땅만 눈으로 본 채 그 위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그게 신명기 34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무덤은 그 누구도 몰라요. 지금의 성지순례 가면 느보산 위에 그 비석들이 있다고 하는데 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성경은 모세의 무덤은 모른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개고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신자의 실존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죠.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나안 땅에 비석 하나 세워지지 않을까요? 신상 하나? 모세의 신상하고 이렇게 그를 우상으로 떠받들었겠죠. 근데 그의 무덤은 그 누구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종교를 맡는 겁니다. 물론 모세는 열심히 은혜를 받았죠. 하지만 은혜와는 사뭇 다른 유기된 자의 삶의 전형을 살다가 광야에서 그렇게 초라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실존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런 신자의 위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유기된 삶을 살았죠. 제가 입이 아프니까 다윗 이야기나 모세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특히 다윗은 제가 너무 막 비난을 해서 아마 천국의 다윗이 싫어할 것 같아요. 너는 자꾸만 내 욕만 하냐. 당신이 그만큼 쓰임 받았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하는 거지. 정말 유기된 삶을 살다가 그는 최후를 맞았죠. 거의 죽을 때까지 그는 인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그게 볼품 없었어요. 단지 후대에 이런 고백만이 전해질 뿐이죠.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되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만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베드로와 바울은 동일하게 이런 이중적인 선택과 유기의 삶을 여실히 살았어요. 또한 이들의 삶을 좀 더 리얼리티하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이들의 카운터 파트너를 좀 상정해서 보면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의 카운터 파트너는 가룟 유다겠죠. 동일한 주님의 제자였고 또한 주님을 열렬히 섬겼던 소위 12제자 중에 뭔가 감투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베드로는 수제자의 으뜸이었고 가룟 유다는 머리가 비상했는지 회계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잖아요. 다 간부급이었다는 거죠. 12명 중에서도 그만큼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들인데, 한쪽은 주님을 팔아넘겼고 한쪽은 주님을 3번 부인했죠. 과정으로 보면 둘 다 똑같은 잘못을 범한 겁니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은혜를 입었고 유다는 유기를 당했죠. 베드로는 회개했고 유다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보다 유다가 더 멋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장렬하게 딱 목에 끈을 묶고 장렬하게 최후를 맞는, 멋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싶은 삶의 멋있는 모습인데, 이게 유기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멋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스스로 멋있으려고 주님을 믿는 것 같아요. 이게 유기된 자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유기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 주님을 믿는다? 잘 들어보세요. 내 구원을 위해 주님을 믿는다.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 주님을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난한 표현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이 와중에는 틀린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 믿는 게 아니래. 이렇게 말하면 대번에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저 그렇게 매개한 적이 없어요. 다만 내 구원,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되면 이게 유기된 자의 전형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다 내 행복을 위해 돈을 벌고 내 행복을 위해 뭔가를 추구하듯이 내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유기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유다의 이 대조를 통해 우리는 유기가 이런 거고 선택이 이런 거구나를 실존적으로 알면 돼요. 또한 베드로 그 자체를 통해 그는 예수를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저 못된 놈, 어떻게 주님을 3번 부인해? 의리 없는 놈. 의리가 있어야지. 우리는 뭐 의리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 상황이 되면 베드로 한 짓 똑같이 할 겁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죠. 다 내가 적당하게 커버되고 조화되니까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유기된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재적용을 하고, 저도 실존적이니까. 저는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제가 잘됐다 싶은 게 요즘에 신학대학의 경쟁률이 낮아졌대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학교도 예전보다 신학대학원이나 대학의 경쟁률이 현격히 낮아진 거예요. 신학교를 안 간대요, 사람들이. 왜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안 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제 때만 해도 신대원 신학대학원 경쟁률이 엄청 셌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뭔가 떡국물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물론 말하고 싶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에는 상황과 정황이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목사가 되거나 신학을 하면 뭔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신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신학했을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좀 공부하기는 힘들었겠지만 그 믿음만큼은 좀 더 진심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내 구원을 위해서 믿는 것은 주체가 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유기된 삶이라는 거죠. 바울의 카운터 파트너는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그 유명한 설교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설교를 쭉 읽어보면 그 수사학적 자질과 웅변적 구사력은 그가 만약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초대교회의 정황이 달라졌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을 정도의 그런 설교였습니다. 또한 그의 순교 장면은 모든 일을 숙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조차도 마음에 울림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가 죽으면서 뭐라 외쳤죠? 돌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외침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성경의 표현상 그리고 잔이라 그렇게 잔대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더티하게 산티하게 최후를 맞이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영적 가호를 가지고 그냥 스무스하게 멋지게, 그러니까 아마 얼굴이 잘생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잘생기고 막 기럭지도 크고 아주 멋졌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게 멋있게 그렇게 최후를 맞았던.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스데반을 좀 더 오래 살려서 초대교회에 쓰였다면 훨씬 더 파워풀한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의 두각을 드러냈던 사람은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였고요. 또 한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은 주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이 멋지고 멋진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담했던 바리새파 청년 당원이었단 말이죠.
또한 바울의 등장은 그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으로 그가 성경상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잖아요. 왜 멋진 스데반은 일찍 죽이시고 저렇게 소위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그런 앞잡이 같은 사람에 등장한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은 쓰셨을까? 사도 바울은 평생 사역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행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느꼈을 거고 그렇게 느껴야만 정상이었던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었거든요. 그 안에 유기된 삶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붙들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그래서 이렇게 늘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9절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 이같이가 뭘 의미할까요?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 은혜로 구원받은 거, 은혜로 일한 거, 이같이 믿게 되었고 믿을 것이다. 이 내용이란 말이죠. 이런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로마서 7장의 곤고한 자의 비명이 그의 고백 속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왜 사도가 이렇게 쓰임받았을까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 표현을 꼭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연구한 논문들을 쭉 보면 이거는 거의 바이블 용어예요. 즉 divine enforcement, divine 신적 enforcement, 강제력, 신적 강제력, 하나님의 이끄심, 불강력적 은혜라는 의미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divine enforcement, 하나님의 그렇게 이끄심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능력이죠. 바울에게는 은혜가 은혜된 것은 그 자신에게 유기된 자의 흔적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은혜를 알죠. 하지만 세상의 욕망 속에 살아가고자 했던 죄인 중에 괴수, 즉 유기된 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의 신적 강제력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기복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맞추심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주일 성수하고 믿음을 지키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교구 사역하면서 정말 기복적으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그 자체가 은혜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주일날 빼먹고 놀러 가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물론 가난한 고백이지만 그 사람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게 하는 너무 좋은 장치이긴 하죠. 말하자면 신적 강제력이 그런 거죠. 그 사람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없죠. 그걸 말한단 말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성경에 나타난 단 한 사람의 사례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신자가 그렇게도 믿고자 하는 믿음의 대상이시며 그렇게 닮고 싶어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역사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사랑받으시는 하나님으로의 등극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버림받으신 하나님이에요. 역사 속에서. 마태복음 27장 45절 보세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제9시만 몇 시겠어요 그러면? 3시겠죠. 그죠? 3시. 이게 반이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역사 속에서 버림받으신 하나님이죠.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말이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 보세요. 어떤 마음인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자, 예수님 닮자 얘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걸 닮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십자가를 닮아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면서 우리의 롤 모델이잖아요. 롤 모델이라는 말이 별로 좋은 말 아니지만 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맞춤형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롤 모델로서 그분을 닮아간다면 바로 그분의 유기와 선택을 우리는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우리의 십자가겠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을 삭제당하는 것, 자기 존재의 박탈, 자기 실체의 폭로와 없음의 죄인된 자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유기된 삶을 사는 거예요. 유기된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기도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 받지 않는 게 기도응답인 거죠. 선택과 유기가 역사 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존적으로 대상화되고 실제화, 이에요. 실제화된 것처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실존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예수 믿고 성공하겠다? 비기독교적 발상인 거예요. 예수 믿고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유기된 자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자 훈련을 하면 이 역사 속에서 그 교회와 신자 자신이 해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체되는 게 맞아요. 근데 실상은 못하잖아요. 그게 유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기를 경험하면서 그래 난 죄인 맞구나, 이 죄된 꼬라지가 맞구나를 외치면서 은혜를 붙들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유기와 선택은 다 은혜가 맞죠.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선택과 유기의 계속적인 꽈배기처럼의 역동적인 모습 속에서 오직 신자는 은혜만을 붙들기 때문에 선택과 유기 모두가 다 은혜가 맞는 겁니다.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죠. 행위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서의 행위, 즉 순종으로서 원수를 사랑한다를 완성한단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취되는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상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포인트는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끌려가는 거죠. 신적 강제력으로 하나님의 흔드심의 은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향후에 12장부터 나오는 소위 이제 신자의 삶, 경건, 이거를 진짜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주권적 은혜 입장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협력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저랑 같이 공부하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목회자 선배들이 다 어떻게 들으면 다 이게 또 행위 구분이 돼버려요. 성화를 말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은혜로서 도달하는 성화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공자님, 맹자님 이런 식의 성화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독일의 경건주의파가 그런 거죠. 이 진젠돌 백작이나 이 독일의 그런 경건주의 학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노력, 협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식으로 말한단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 다 들어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들으세요. 시간만 가니까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문장들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끌려가면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기와 선택의 역설적인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는 내 자신의 실존이 유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내 자신의 실존이 동시에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는 신자 안에 있는 거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존적 예정의 적용이다. 저는 그렇게 명명하고 싶고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가 부르듯이 나에게 예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렵고 또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예정 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정 교리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의 실존 안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예정받은 당신의 백성이며 동시에 유기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맞습니다. 이러한 실존적 삶을 통하여 더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어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